좀 많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인천 연안부두에서 저 백령도 가는 것이 계속 정도 있고 또 이렇게 속도가 빠른 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한 10시간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밤 이렇게 늦게 타면은 새벽에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백령도 진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두에서 배를 탔는데 인원 초과라고 빨리 자꾸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라고 하는 경찰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어서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지고 기도했던 일이니까 좀 들어가도록 사정을 그렇게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관은 그 말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하고 목사님하고 실강의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했습니다. 양복도 입고 가고 했는데 그만 빠져버렸으니까요. 옷도 다 젖고요. 배도 놓쳤으니까 이제는 여간 신세를 지고 내일 출발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흥의 날짜를 정한 날부터 저도 기도했고 그 교회에서도 기도했고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오는 도중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배를 타면서도 기도했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배를 못 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망하면서 기도 겸 엉망 겸 하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요, 경찰관이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여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크를 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다짜고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짜고짜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제 떠난 배가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마이갓 이렇게 안 했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니 되어도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리교 창설자에는 존 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엉망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아주 저급합니다, 사실요. 예.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거꾸로 또 세우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꾸 은혜라고 말은 합니다만은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고 홍수와 같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감사하며 사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감사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모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어떻게 닮겠어요. 그러나 닮아가려고 노력이라도 목표라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감사의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드린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감사는 모든 여건을 초월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신가 축복하심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조건을 초월한 감사,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드린 감사, 어떤 여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림으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원은 복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왜 절기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느냐?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시대에 맥추절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양을 잡고 고운 가루를 들여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식사라도 하지 않습니까? 케이크라도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하하면서 때로는 봉투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의 100일이나 척도를 기억하며 기뻐합니까? 그래서 그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결혼 기념일에 식사도 하고 여행도 떠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기념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그날을 잊지 말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지난주에요,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그 말은 기억하자 6.25라는 거예요. 그 6.25의 동적 상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절기가 바로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 정성과 예물을 함께 드리는 감사였어요. 오늘 이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네는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게 이러잖아요. 무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 정성의 예물이 함께 드려지는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물론 자기의 어떤 삶을 참 즐기고 어떤 자기의 취미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산업화 시대에는 왜 일을 했습니까? 오직 내 가족 먹어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세를 제대로 구비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바로 가지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의 심령은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운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하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5장 18절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이 나와도 감사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매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감사하라.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감사를 먼저 앞세우라는 겁니다. 마음이 결여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감사는요, 일상의 감사는 기적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참 자주 하셔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지니까 입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내 인격을 따듬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신자는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가 자꾸 불평하면 안 돼요. 이것도 엄마가 불평하면 이것도 늘어납니다. 늘어나. 용량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 반면에 감사도 자꾸 하면은요, 감사의 용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정말로 기적적인 일상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충직한 사람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애를 받게 되어지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음모해서 결국은 뭡니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음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향하여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무릎을 꿇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사형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곱게 섬기려고 하는 그 죄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하나도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였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천사로 하여금 사자들의 입을 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되지어요. 이러한 사람은 세속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오염되지 않는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숨통이 트입니까? 그거는 그만큼 오염이 덜 됐다는 말 아닙니까? 왜 시골에 가면은 물이 그렇게 맑고 그런 게 촐랑촐랑합니까? 그만큼 자연의 오염이 덜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나서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20절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무디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둔감해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민감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감사를 잃게 되면요, 삶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지고요, 어두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신앙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또한 감사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어진 형편과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감사하는 심령무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크게 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욕심 없는 소박한 마음으로 지금의 형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 더욱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다짐해 보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의원이나 감사의 의원이 같은 걸 아시잖아요. 생각을 하면은요, 엉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밖에 없어요. 좀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와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요, 우리가